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혼의 후식계 생명의 왕국 8번째 말씀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이란 말씀을 통해 후식계 생명의 왕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35절 말씀부터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 이 세베대라고 하는 뜻이 여호와께서 주신 것, 야훼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그 아들 두 사람의 이름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두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뜻이 발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여호와께서 총애하심, 사랑하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베대라고 하는 이름과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종교적인 그 색깔을 가지고 있죠.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좀 여러 번 나오는데 원어로는 주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주는 원래 키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수라고 하는 대명사, 영어로 유라고 하는 대명사를 지금 주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의역한 건데 그 의역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의역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직 예수에 대하여서 본문을 기록할 때는 주님이셨지만 본문의 상황에서는 아직 주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를 선생님이라 불러요. 그리고 당신이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런데 번역을 주께 하니까 왠지 이 사람의 신앙이 제대로 이렇게 박혀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실제로는 야고보와 요한의 신앙이 아직은 제대로 아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께 나와, 요 주라고 하는 단어가 당신에게 나와 여짜오되, 예수에게 나와 여짜오되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이 나와 왔다, 나아와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스 포리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나오긴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면 가까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 나와 여짜오되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이요. 예수의 호칭이 선생님이라고 되어 있죠. 디다스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교사, 가르치는 자, 선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신약은 없어요. 그 당시에는 구약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가르쳤던 디다스 칼로스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구약을 가르치는 자를 신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율법 교사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랍비라고 들어보셨나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 이런 신앙의 교사들을 랍비라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율법 교사, 랍비요, 요 정도 되는 호칭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부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도 선생님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에 대하여서 제대로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아직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호칭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가복음 10장까지 아직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정도로만 알고 있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주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다스 칼로스 선생님이요 하면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 말한다, 하나님께 말하는 거, 이 기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용은 없어요.
우리가 구하는 바를 반드시 들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36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용이 뭐냐 너희가 구하는 것이 뭐냐 라고 물으세요. 그때 37절 아주 위대한 기도가 하나 나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합니다. 이 여짜오되라고 하는 것은 앞에 그 요구사항을 대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시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그 요구사항을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요구사항이 아주 기가 막힌 요구사항입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 수라고 하는 대명사예요. 당신의 영광 중에서 이런 뜻입니다. 조금 버릇없이 얘기하면 너의 영광 중에서 이런 단어입니다. 제가 왜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아시겠죠? 제대로 알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잘 모르고 예수에 대하여 말하고 잘 모르고 지금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주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너희의 영광 중에서 당신의 영광 중에서 이런 뜻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국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거룩, 위엄, 영예, 찬송, 예배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광하면 빛은 빛이에요. 근데 영화로운 빛, 거룩한 빛이에요. 근데 이 빛은 태양하고는 좀 달라요. 그리고 지금 우리 천장에 붙어 있는 형광등 이런 불빛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이 빛은 보지 않고서는 말할 수가 없어요. 보고서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빛은 빛인데 세상에 있는 빛하고 물질적인 빛하고는 완전히 다른 빛. 그 빛을 지금 보고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걸 뭐라고 단어로 표현했느냐면 지금 영광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본 사람들한테는 그냥 영광하면 그 영광 이렇게 그냥 알아듣는데 안 본 사람들한테는 그 영광을 계속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이런 게 영광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어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눈에 보이는 빛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다. 안 보이는 빛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영광의 광채, 그 영광 중에서 그래서 이 영광을 엄밀히 보면 당신의 영광 중에서 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뭘 얘기하는가 조금 더 살펴보면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하면서 지금 자기 영광, 자기 보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보좌는 누가 앉는 것입니까? 왕이 앉는 의자를 보좌라고 하는 거예요. 드로노스라 그래서 왕이 앉는 의자를 드로노스 보좌라고 하는데 그 보좌에 앉는다라는 얘기는 주의 영광이 결국엔 뭘 얘기하느냐?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영광의 그 보좌에 앉는 모습을 지금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또한 요한계시록 4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아주 더 구체적으로 마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의 보좌가 있죠. 그 하늘 보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의 보좌는 하늘 보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하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죠?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 우편에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앉아 계시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무엇을 말하는 거냐? 나라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 보좌, 그 나라의 보좌에 앉아서 나라를 통치하는 그 그림을 지금 이렇게 주의 영광 중에서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요청을 드려요. 여기 하나는 한 명이죠. 야고보가 형이니까 먼저 야고보는 주의 우편에, 우편은 어느 쪽입니까?
당신의, 여기 주자도 당신이에요. 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당신의 오른편에, 우편이죠? 오른편에, 그리고 하나는 좌편에, 좌편이면 왼편이죠. 오른쪽은 야고보, 왼쪽은 동생 요한을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앉게 한다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의 그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옆에 또 다른 보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좌우에, 형은 야고보는 오른쪽에 앉게 해주시고, 그리고 요한 동생은 왼쪽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기도는 뭐를 요청하고 있느냐면 영광의 자리에서 높은 자리를 앉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이고 청탁이고 기도이죠. 그 영광의 나라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하는데, 그 보좌, 예수님의 그 보좌 좌우편에 여러 의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싶어요. 근데 그냥 적당히 대충 한 자리가 아니라 바로 오른쪽, 바로 왼쪽, 가장 높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습니다.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이게 좌의정, 우의정 정도 고관의 그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도대체 뭘까? 3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 기도가 좀 잘못된 기도가 아닐까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잘못된 기도를 참되게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는 그 자체로는 아주 위대한 기도인데, 이 사람들이 요구한 내용으로 들어가면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한 자리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데, 근데 예수님은 이 기도를 어떻게 받으셨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에서, 하늘의 그 나라에서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의 오른편과 왼편을 앉게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으뜸이 앉는 보좌에 앉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걸 조금 바꾸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으뜸으로 첫째로 인정받고 대우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어마어마한 기도입니다. 이 얘기는 천국이라고 쓰면 천국에서 으뜸이 되게 하옵소서, 천국에서 최고가 되게 하옵소서, 이 얘기고, 하나님 나라로 번역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게 하옵소서, 최고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거나 모르거나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 드릴 때 우리가 많은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들 중에서 우리도 이런 기도를 좀 드려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기도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얘기하시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첫째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최고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알았어요. 와, 이 기도는 최고의 기도이구나. 이 기도는 정말 위대한 기도이구나. 이 엄청난 기도를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마음으로? 욕심으로 드렸어요. 이거 욕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나라, 주님께서 나라를 세우시면 그 눈에 보이는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하게 해달라,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도를 어떻게 받으셨느냐면 사망의 기도를 생명의 기도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구하는 게 뭐였어요? 영광의 자리였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것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알았다 몰랐다? 아셨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구하고 있다라고 대답해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는데 너희는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고서 그 영광의 자리를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자리를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는
자기 개인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드리지만 말씀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 말씀 기도 안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 하루에 2시간씩 드려요. 근데 그 2시간씩 드리면서도 나는 무슨 기도를 드렸는지 나도 몰라. 그냥 거기에 말씀 기도가 있으니까 드려요. 드리는데 예수님은 나도 모르고 드리는 그 기도를 받으셔서 나는 어찌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욕심으로 심지어 그렇게 드리더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아셔서 그 사망의 기도를 생명의 기도로 바꾸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뭐 제대로 기도하건 뭐 잘못 기도하건 예수님은 알아서 생명의 기도로 바꿔주시고 그 어찌 보면 욕심의 기도요, 탐심의 기도요,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그런 기도였는데 예수님은 이 기도를 아주 위대한 기도로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기는 그런 기도로 받으셔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2가지 질문을 하세요. 그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첫 번째 물음은 내가 마시는 잔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여기 잔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잔이에요. 어떤 물 같은 것을 담는, 물질을 담는 잔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게 의미를 가지면 숙명,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라고 했을 때 마시는 잔도 있지만 그 잔 말고 신앙적인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럼 이 잔은 뭔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드리셨던 이 잔을 옮겨달라 할 때 이 잔은 무슨 잔이에요? 십자가의 잔이고 죽음의 잔이죠. 그래서 2가지 그림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물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물이 흔하지만 이스라엘은 물이 흔하지 않고 뭐가 흔하냐면 포도주가 흔해요. 그래서 갈증이 날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도 물이지만 이 포도주를 물처럼 그렇게 마시는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포도주는 무슨 색깔이죠? 빨간 색깔이죠. 그래서 이 포도주는 항상 성경에서 아주 상징적으로 표징으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어요. 뭘 상징하냐면 피요. 사람의 피를 상징할 때 이 포도주를 사용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시면 잔이 있고 그 잔 안에 포도주, 빨간색의 피가 들어있어요. 이걸 지금 마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 뭐를 마시는 거냐면 사망을 마시는 것이고 죽음을 마시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망과 죽음을 마신다? 이게 뭐예요? 내가, 인자가 예수님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예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망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는 어떤 상태예요? 의와 생명의 상태이죠. 완전한 의와 생명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겉에도 이 행실에 있어서도 의와 생명의 상태이지만 이 속사람 마음에 있어서도 의와 생명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이 뭐를 지금 마시겠다고 얘기하냐면 사망을 마시겠다는 거예요. 사망이 밖으로 부어지는 게 아니고 안으로 지금 부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생명인 그 사망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이후부터 그 죄와 사망이 종노릇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그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 있었던 그 사망을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마시는 거예요. 예수가 마시는 거예요. 마시면 그 사망이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사망은 어떻게 되나요? 2손 2발 다 들고 내가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할까요? 아니겠죠. 그럼요. 사망과 생명이 만나서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겠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잖아요. 그 예수님 오셔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마심으로 이 안에서 사망의 생각과 생명의 생각이 분쟁이 일어나겠죠. 근데 누가 더 세요? 당연히 예수님이 더 세시겠죠. 그래서 그 사망을 물리치고 그 사망을 씻어주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 사망을 씻어서 생명으로 바꿔주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그 잔을,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지금 여기는 나라는 게 예수거든요. 예수가 마시는 잔을 너도 마실 수 있느냐, 그 얘기는 동일하게 제자들도 마셔야 된다는 얘기고 지금 우리들도 마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사망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마셔서, 그래서 그 사망의 생각을 생명의 생각으로 바꿔주는 것, 이건 너 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 물으셨어요. 이 얘기는 결국에 무슨 얘기인가요? 칭이 중생한 사람들, 이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출생한 사람들, 하나님의 생각으로 막 성장해야 되는데 네가 그 성장을 도울 수 있느냐? 신앙적인 양육, 그 사람의 속사람을 양육해 줄 수 있느냐? 사망의 생각에서 생명의 생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네가 대신 싸워주고 고난받고 감당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은 것이 아닌가. 이게 첫 번째 물음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예수가 받는 세례, 그 세례라고 하는 건 뭔가요? 옛날에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를, 그런 세례를 냈다고요. 이 당시의 세례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입니다. 이 세례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례가 뭘까요? 이거는 의식이죠. 그 의식은 항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베드로 전서 3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세례는 표다라고 되어 있죠.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례는 표다, 구원하는 표징이다 라고 그렇게 봅니다. 요 표라고 하는 단어가 NIV 성경에서 보니까 심볼라이즈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상징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징이요, 비유이고 표징인 거죠.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아주 분명하게 구원을 가리키기 위한 표징이라는 거예요. 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지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들 보면 세례 받으면 무조건 구원받았다라고, 그리고 세례 받으면 어떤 교회는 성령 세례까지 받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건 어리석은 것 같아요. 세례 받으면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세례 받는다고 해서 100% 성령 세례 받는 거 아니에요. 세례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구원의 표로 주는 게 세례예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면 이런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 그 의식을 통해서 평생 각인이 돼요. 내가 세례 받았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지 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사인이 된다고요. 인상이라고 그럴까요? 내 안에 아주 분명하게 새겨지는, 몸에 새겨지는 메시지가 된다고요. 그래서 세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이 세례를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하면 안 돼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으세요. 믿음은 없고 말씀은 없는데 세례만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교회 오면 세례부터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그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표징으로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서 세례를 주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 이게 이제 구원하는 표징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구원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연합하여 합하여라고 되어 있죠.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누가? 우리가 장사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장사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장사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에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는 표인데 무슨 표징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표징이에요. 우리가 나예요. 자기가 죽었다라고 하는 표징이에요. 근데 어떤 자기요? 구원받은 자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기 이전의 자기요. 그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자기가 죽었다라고 하는 표징으로서 무엇을 받느냐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의 죽음 할 때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6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하면서 옛사람 얘기 나오죠. 이게 옛사람이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나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이 아까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새 사람으로 행하게 하시려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세례의 표징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새겨주시고 메시지로 전달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요, 옛사람의 죽음이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사람의 죽음이요, 이것을 늘 인식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옛사람의 행위가 죽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사망의 말들을 하고 사망의 행동들을 하며 사는 거죠. 근데 우리가 느낄 때는 어떤 거예요? 자기 생각을 따라 말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을 옛사람, 그 사망의 행위라고 했고 그 사망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교회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믿음이 연약하여 죄가 의로 바뀌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서 칭의중생한 사람들인데 아직도 여전히 그 사망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망의 행동을 하는 이 사람들을 생명의 행위로 바꿔주시기 위하여서 내가 받는 세례 너도 받을 수 있느냐? 네가 나를 대신해서 작은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가 돼서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그 형제들의 사망의 행위를 생명의 행위로 씻어주고 양육하고 성장시켜줄 수 있겠느냐? 잘 길러줄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을 마시면 이 속이 바뀌죠. 그래서 마음이나 생각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례는 물속에 그 몸이 완전히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그 안에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뭐를 바꾸느냐면 그 물을 바꾸는 거죠. 차원이 좀 다르죠. 들어가서 사망의 생각을 생명의 생각으로 바꿔주신다면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서 그 물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이 뭐로 바뀌는 거냐면 사망의 행위가 생명의 행위로 바뀌는 어떤 것을 너 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어요. 왜 물으셨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 왜 물으셨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첫 번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죽음의 세례를 통하여 사망의 그 강이죠. 물속 사망의 물이 생명의 강으로 생명의 물로 바뀌는 이 일 내가 할 것인데 너도 할 수 있느냐? 지금 그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위한 물음이냐?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첫 번째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생수의 강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고, 또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환상과 계시를 보았는데 그 계시의 내용 중에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흘러서 만국을 막 치료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 내용이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고 있죠. 이것을 구약에 보시면 에스겔 47장 1절에서 이렇게 언약하고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을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나를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래서 흘러서 어디까지 가냐면 사망의 바다까지 가서 그 사망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바꿔주시는 언약이 4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을 해놨더라고요. 요엘 3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생명수, 생명의 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명의 그 강이 막 흘러가는 걸 그림으로 그려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세례받는데 너도 받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로 성취가 되죠. 어디요? 이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들이 성령 세례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면서 말하는 그것을 통해서 뭐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 생명수의 강이 막 흘러가고 있죠. 그 성령이 바깥에 지금 부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들 120명의 그 문도들 모였던 성도들 그 바깥에 그 공간에 성령이 기름 부어져서 이전까지는 성령이 없었을 때까지만 해도 사망의 공간이었다고 한다면 다락방이었다고, 이게 마가의 다락방이거든요. 근데 그 마가의 다락방이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그 다락방이 뭐로 바뀌어요? 생명의 다락방으로 바뀌죠. 이게 공동체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부활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육체 죽었던 사람이 그 신령한 몸을 입어서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신앙적인 의미를 이야기한다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생명으로 살아나는 부활, 이것을 몸의 부활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역사적으로 성취된 사건이 사도행전에서 성취돼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흘러서 어디까지 왔느냐면 대한민국 우리나라까지 왔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100년, 2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의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지금 우리의 지금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는 세례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물어보셨던 것처럼 200년 전에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받는 세례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하여 응답하여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던 것처럼 또한 우리에게도 주님 물으십니다. 너희도 내가 받는 세례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살리기 위하여, 사망의 공동체를 생명의 공동체로 바꾸기 위하여 너도
내가 받는 세례 받을 수 있느냐? 너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너의 그 생명을 바칠 수 있느냐라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도 죽었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사망의 공동체를 생명의 공동체로 바꾸기 위하여 이 세례 받을 수 있느냐? 준비되셨습니까? 이거는 알고서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39절 보시면 그들이 말하되 생각도 안 해요. 할 수 있나이다. 이런 정신을 저는 가끔 단무지라 그러잖아요. 단순하고 과격하고 무식하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뭔지 알고 대답해야죠.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얼마나 급한지, 베드로도 그렇고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뭐라고 딱 이렇게 질문하시면 내가 저걸 받아야 그 자리에서 한 자리 할 수 있다. 요 생각밖에 없어. 할 수 있나이다. 아마 이 말 떨어지기도 전에 내가 할 수 있나이다. 여기서부터 나왔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나이다. 그들이 대답하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마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받는 세례 받을 수 있나이다. 그러니 그 영광의 그 자리에서 그 좌편과 우편, 그 영광의 좌우편에 앉게 하옵소서. 그 영광의 자리 달라고 지금 그렇게 아주 확신에 차서 대답합니다. 재밌는 거는 이런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더라고. 주저하는 사람은 못 차지해요. 몰라도 그냥 대답해요. 이게 좀 신기할 정도예요. 뭔가 이렇게 생각이 많고 아는 사람, 제가 그래요. 생각이 많고 의심이 많고 뭔가 고민이 많은 사람들, 근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버스 지나갈 때까지도 대답을 못해요. 다음 버스 올 때까지도 대답을 못해.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모르고 기도했고 모르고서 신에 차서 대답합니다. 할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 받으려니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허락하시죠. 그 영광의 자리 허락하세요. 근데 완전히 허락하신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허락하세요. 왜냐하면 그 뒤에 얘기가 좀 다른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실 것이고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고 아주 분명히 얘기하시죠. 그러나 월권은 하지 않으세요. 받는다는 얘기 하나 하시는데 바로 옆에 오른쪽과 왼편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40절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 아니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 얘기는 뭐예요? 주셨다 안 주셨다? 안 주셨다는 얘기죠. 마시고 세례 받게 하는 것까지는 허락하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한 자리 주신 거는 맞아요. 한 자리씩 주신 거는 맞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리 주신 것은 맞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그 보좌에 앉는 것까지는 허락하셨는데 오른쪽과 왼쪽을 주시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허락하시지 않았느냐?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면 월권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왜 그러냐면 주권이 예수님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결정권이 예수님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걸 결정하느냐? 누가 그것을 좌우의 그 자리를 누가 주느냐 라고 했을 때 마가복음 12장 36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다윗이 얘기한 건데 주께서 내 주께 할 때 주 앞에 주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요. 내 주께 라고 되어 있죠. 이게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나님 우편, 아버지 우편에 앉았으라 라고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아버지 우편에 앉는 게 예수님 스스로 올라가셔서 앉으신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 아도나이거든요. 근데 아도나이는 구약에서 원래는 뭐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야훼라고 하는 그 이름을 YHWH를 하나님의 이름이다 해서 그 이름 부르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역에서 만든 이름이 바로 아도나이예요. 그 아도나이를 번역할 때는 주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여기 주께서 그랬죠? 아도나이예요. 주께서 주에게, 아도나이가 아도나이에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자리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의 좌우편, 하나님의 그 좌우편을 결정하시는 분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다라는 거. 이걸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한 자리에 앉는 것까지는 허락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자리를 배치하고 그 자리에 앉게 하시는 분은 누가 하시는 거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는 걸 예수님이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정하시는데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그 우편에 앉으신 분이 아주 분명히 나와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라 보시면 되고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앉는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지 이 준비라고 하는 단어가 헤토이마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공동번역과 새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미리 정하여 놓으신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그걸 다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여 놓으신 사람들,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 사람들이 그것을 얻을 것이다, 차지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재밌죠?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동하기 이전에,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자리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좀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말이 돼? 존재가 있기 전에, 행위가 있기 전에 그 모든 걸 다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시공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초월하신 분이시죠. 그걸 만드신 분이니까 오히려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있기도 전에 이미 작정하시고 정해놓으시고 그것이 있은 이후에도 미래까지도 어떻게 해요? 이미 정하여 놓으셔서 그래서 그것을 받게 하신다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아버지를 너무 몰라요. 그래서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뭘 해야 된다고 자꾸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자꾸 운영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죠. 그래서 세상이 지금 이 모양이 이 꼴이 됐어요. 사람에게 자유를 준다? 그건 거짓이었던 거예요. 사망, 그 죄인을 풀어놓았을 때 세상은 어떻게 되나요?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들이 누굴까?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들이 누굴까? 미리 정하셨다고 하니까 정해놓으신 그 사람들 누굴까요? 성경에 그 사람들에 대한 그림이 다 들어있어요. 말씀이요. 아주 명확하게 12명이 먼저 그려져 있어요. 그게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12보좌, 그 나라의 보좌에 누가 앉을 것이다? 12사도들이 앉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12명은 지금 12명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보좌에는 12명만 앉을까요? 그 하나님의 보좌에는 12명만 앉을까요?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의자가 24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명이죠. 24장로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장로들 중에 12명의 제자들이 장로들 속에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12명 빼. 그럼 몇 명이 남아요? 이제 커트라인은 12밖에 안 남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12명 중에 구약의 그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있죠? 믿음의 조상들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사기, 사무엘,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이 있죠.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엘리야도 들어가겠죠. 엘리사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이 TO에 나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100살까지 살아서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전에 계산했을 때는 그런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계산해 보니까 구약에 나머지 12명이 찰 것 같아요. 그런데 12명의 이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일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구약이 너무 많아, 보니까. 12명으로 제한해놓고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남은 자 70명 할 때까지만 해도 몇 명 안 되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자리에 한 자리 저도 한번 차지해 보려고 생각해 봤더니 저는 게임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또 전이가 불타오르잖아요. 아직도 기회가 있다 생각을 가지고, 이제 반 살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머지 반은 주님을 위해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처음 시작은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내가 할 수 있나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늘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다가 뭔가 알았을 때는 주를 위해 좀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좀 느린 사람이지만, 느리더라도 그때부터 이 생명의 삶, 공동체를 살리는, 주님이 받는 그 세례를 받고 주님이 마시는 그 잔을 마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그 방법, 그 수단을 잘 사용해서, 그래서 한 자리 또 제가 차지하면 여러분도 좀 가까이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누구를 위하여 준비됐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준비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그 보좌를 차지해서 24 그 보좌에 그 장로들이 그 자리에 앉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스케치만 그려놓은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그려놓고 계시고,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알고 아주 선언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걸 기억하시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결정 안 된 것 같이 생각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분명하게 결정되어서, 그래서 이미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제한이 없이 하나님은 미리 정하셔서, 그래서 미리 그것을 다 받게 어떻게 하셨냐면 하셨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주님이 마시는 잔 마시는 것이요, 주님이 받는 세례 받는 것이다. 사망의 생각을 생명의 생각으로 바꿔주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 사망의 행위를 잘 참아주는 것이죠. 인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그 사망의 행위들을, 말들을 할 거예요. 나를 계속 괴롭게 할 것이고, 힘들게 할 것이고, 심지어는 막 짜증나고 이게 우라통 터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견디고 잘 참고,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이 성장하고 그 사람이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받는 세례, 그 세례를 받는다고 한다면,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도 성장하고 세워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41절 말씀해 보시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있죠. 무엇을 들었을까요? 37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한 것, 그것을 들었겠죠. 예수님께 자리를 부탁드렸던 것, 그걸 드렸겠죠. 이것을 예수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43절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구한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크고자 하는 자, 크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44절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 이 으뜸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 크고자 하는 것,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 왜요?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걸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이 사람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것, 그것을 듣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못한 것, 내가 먼저 그렇게 요구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화를 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화내다 라고 하는 단어가 아간악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몹시 괴로워하다, 분개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 때문에 분개하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되는 것 때문에 분내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세상 나라에서, 사람의 나라에서,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으뜸되기 위하여 분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되기 위하여, 첫째가 되기 위하여 분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이 화를, 제자들의 화를 하나님 나라의 화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가증한 분노, 사망의 분노를 제자들이 지금 내고 있는데 이 분노를 거룩한 분노로, 생명의 분노로 예수님께서 바꿔주세요. 42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부르다라고 하는 것이 가까이, 1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 가까이 불렀다라는 것을 그러면서 가르쳐 주세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두 사람이 나오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나오고 또 하나는 그 고관들, 이방인의 고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 아르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지배하다, 통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권자들이라고 하는 건 통치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최고, 마지막 결정권자 있죠. 나라의 마지막 결정권자, 그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그 결정권자, 이거를 집권자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집권자들을 과거에는 뭐라 불렀어요? 왕이라 부르고 지금은 대통령이라 뭐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그들이 집권자들이 그들을, 백성들이죠,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임의라고 하는 건 자기 마음대로 주관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이 원치 않아도 강제로 지배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강제로 주인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이 집권자들은 그 사람들을 강제로 지배하여서 자기의 뜻에 복종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관들이, 이방인의 고관들, 고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관리들인데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다. 백성들을 권력으로 권세를 부린다는 것은 억누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리누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내리누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면서 두 사람을 지금 얘기했죠. 그럼 그 뒤에도 똑같이 둘로 받아요. 계속 받아요. 44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이 중이라는 단어가 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했는데 영어로는 in이에요. 너희 안에는, 너희 중에는, 너희끼리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은 끼리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너희끼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면 안 되고 백성을 권력으로 누르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 크고자 하는 단어가 앞에 거를 고관들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자,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큰, 위대한, 강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크고자 하는 자, 강하고자 하는 자, 위대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돼 있고,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 으뜸이란 단어가 알면 크고자 하는 것과 좀 비교해서 볼 수가 있어요. 으뜸은 프로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뜻은 최상의, 먼저, 시작, 주요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높은 사람들 중에서도 최상의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 중에서 최상의, 가장 먼저의, 시작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프로토스는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 최상의 높은 사람, 이걸 뭐라 그래요? 장이라고 하고 나라의 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으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되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크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관들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니까요. 뭘 받는가 봤더니 예수님이 이방인의 집권자 얘기하고 그 고관들 얘기했는데 43절에서는 고관들부터 얘기하고 집권자를 뒤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43절 보시면 크고자 하는 자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고관들이 되고자 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서 아까 야고보와 요한처럼 좌우에 앉는 게 아니라 한 자리 차지하는 정도의 고관들이 되기 위하여서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시종인, 시중 두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를 섬긴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딱 규정을 해놨죠. 그 뒤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너희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을 섬기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섬기는 것이고, 그 제자들을 섬긴다라고 할 때 서로가 서로를 섬긴다고 한다면 믿음이 큰 사람들이니까 섬길 게 없겠죠. 오히려. 그렇죠? 그런데
믿음이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을 때는 섬기는 자가 있고 섬김을 받는 자가 있겠죠. 믿음이 약한 자들이, 믿음이 작은 자들이 천국에서 작은 자예요. 그 작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냐면 늘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큰 자는 누구냐?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장로는 누구냐? 그 보좌에 앉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음식 날라주는 사람, 커피 날라주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옆에서 섬기고 돕는 사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예수가 받은 세례를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의를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크고자 하는 자다.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고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나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하는 자는 그 고관들 중에서도 가장 큰 자, 최상의 먼저의 시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으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인 사람, 이 사람을 마가복음 9장 보시면 프로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바꿨어요. 3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하면서 여기 첫째가 되고자 하면 이렇게 돼 있죠. 으뜸을 첫째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같은 단어예요. 프로토스라고 하는 같은 단어인데, 그런데 번역을 오늘 본문은 으뜸이라 번역을 해놨고 마가복음 9장에서는 첫째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첫째, 이걸 왕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에서의 왕, 그 첫째는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처음이란 단어가 나오죠. 처음과 마지막. 이 처음이 프로토스예요. 나는 처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처음이다 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처음이시라는 거예요. 프로토스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처음이시고 으뜸이시고, 그러면서 또한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처음이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뭐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왕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다. 예수님이 으뜸이시고 그 으뜸의 자리에 또한 그 같은 반열에 누가 앉느냐면 너희가 앉는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너희는 누구입니까? 이 믿는 성도들을 얘기한다고요.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예수의 잔을 마시고 예수의 세례를 받는 그 모든 성도들이 예수와 함께 동일한 그 반열,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그 반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천년왕국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천년왕국을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으뜸은 예수님이시고 그 반열에 동일하게 그 보좌에 앉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 종이라는 단어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 노예예요. 노예인데 명령의 무조건적인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상급자에게 전적인 의무를 가진, 이걸 종이라고 그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지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온전하게 그 의지나 그 생각이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지금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신앙적으로 보면 어떤 상태냐?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푸시케 사망의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0%인 것이죠. 푸시케 생명의 생각으로 온전한 사람, 충만한 사람, 이게 종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없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이요. 이것을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일등이 되는 두 번째 방법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의 그 화를, 그 가증하고 사망의 그 분노를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심으로 생명의 분노, 거룩한 분노로 바꿔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5절 말씀해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안드로포스 히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지칭할 때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인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인자, 사람의 아들을 하면 보통은 아담의 자손들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담의 자손들은 대부분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는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왔지만 죄와 사망이 있다 없다. 그 죄와 사망이 없는 인자세요. 완전히 다르죠. 우리 인자는 사람의 아들들은 자손들은 다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그런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로 오셨는데 죄와 사망이 없는 인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영어로 구분해서 Godman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시다. 그래서 죄가 사망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의와 생명으로 충만하신 그분이 온 것은 어디에서 오셨죠?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그 보좌에서. 어디로 오셨죠? 인간의 형체를 가진 4차원, 3차원, 정신적인 차원과 육신적인 차원, 그 사람이 되셨죠. 온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느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김을 받으러 오신 거 아니다 그러시죠. 뭐하러 오셨냐면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수행원이 되다, 시중 들다, 섬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기려 하고. 더 구체적으로 이 인자의 섬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의 섬김의 최종 목적지는 대속의 섬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속의 섬김이 뭐냐? 자기 목숨을 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자기, 아우토스라고 하는 대명사입니다. 자기 목숨, 목숨이라는 단어가 후시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목숨, 생명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내적 자아, 혼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자기의 내적 자아, 자기의 목숨, 자기의 생명, 자기의 혼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는 것, 이것을 위해 예수님 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생명은 푸시케는 어떤 상태에 있죠? 생명의 상태에 있죠. 그 예수의 그 생명을 많은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죠? 사망의 상태에 있죠. 그 푸시케 사망의 대속물로 준다는 거예요. 대속물은 무슨 뜻입니까? 리트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풀어주는 어떤 것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속전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서 값을 치르는 것을 대속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를 면하기 위하여 바치는 돈, 다른 사람의 그 생명을 대신하여 바치는 값, 부가, 금을 대속물이라고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인자의 섬김은, 그 대속의 섬김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그 몸값이죠. 몸값을 내가 치르고서 사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뭐를 사는 거냐면 예수의 푸시케를 팔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뭐를 사는 거냐면 그 사람의 푸시케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푸시케 사망, 많은 사람의 푸시케 사망을 푸시케 생명으로 씻어주는 대속의 섬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의 자기 생각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고 행동합니다. 그 부식계 사망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부식계 생명으로 씻어주시기 위한 그 대속의 섬김을 예수님께서 어디서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치러주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깨끗한데 발이 더럽다 그 얘기죠. 그래서 발만 씻으면 된다 하면서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 기록해 놨죠. 마태, 마가, 누가에는 세족식이 없어요. 이게 지금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 하시는 것이거든요. 성만찬에 대한 내용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세족식에 대한 부분은 요한복음에만 들어있어요. 요한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몸은 깨끗하게 씻어졌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서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징이 중생했으니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발 씻어서 거룩하고 발 깨끗하게 완전하게 씻어서 온 몸과 발이 다 씻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 그래요? 완전한 거룩, 영생이라고 하고 완전의 은총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지금 세족식이라고 하는 그 의식에다가 메시지를 담아서 전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의 이 대속의 이 섬김은 결국에 무엇을 얘기하느냐? 부식계 사망을 생명으로 씻어주는 섬김이요,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의 발을, 그 사망을 씻어주는 섬김이다. 근데 어떻게 씻어요? 마지막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씻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씻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자기의 생명을 완전히 다 버리고 씻는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예수님의 상태, 그리스도의 상태가 되지 않고서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이 대속의 섬김을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이 죽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 완전히 죽어서 다른 사람의 그 생각을 씻어주는 섬김이요, 이 섬김의 상태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상태죠. 네가 작은 예수가 돼서 다른 사람들의 그 사망을 씻어주는,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래서 그 사망의 공동체가 생명의 공동체로 막 오염되고 더러운 공동체가, 세속화된 공동체가 정말로 영생의 공동체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대속의 섬김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섬김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예수의 이 대속의 섬김, 십자가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섬김이 가치를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그 사망의 공동체를 생명의 공동체로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마지막 방법은 무엇이냐? 나의 근거가 아니고 나의 기초가 아니고 예수께서 대속의 섬김, 그 십자가의 섬김을 통하여 사망의 생각을 생명의 생각으로 완전히 바꿔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일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는 마지막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다 하셨으니까 이걸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서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 되는 자로, 그 자리로, 그 보좌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 큰 자가 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 주님께서 혼의 부식계 생명의 왕국에서 으뜸이 되게 하실 때 믿음의 형제를 섬기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 으뜸이 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에와 교회에 의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